오늘 말씀은 어제 제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그 예수님 말씀까지 전했죠. 어제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소위 얘기해서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음으로 몰게 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를 잘 이용했고,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밀란이 나면 자기가 불리하니 진실을 알고 무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모든 진실을 뒤로하고 그것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형 언도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마지막 길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숱하게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에는 3명의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행악자 2사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언덕에 3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까요? 중앙에. 그렇죠. 여러분, 중앙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한 사람을 중앙에 배치합니다. 혹시 우리 축구 태국 3대0 이겼잖아요. 손흥민이 수비하시는 거 보셨어요?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센터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센터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옆에 있는 2사람보다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그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것이죠? 바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의미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3명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이 그 셋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런데 왜 중앙에 가셨을까요? 원래는 그렇다면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중앙에서 빠져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실래요? 중앙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빠져나온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죄인들만 있고 중앙에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빠져나오시고 그 비었다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피곤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온몸에 피곤함이 가시고 울음이 나오고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십자가의 중앙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잠깐 설교문을 이어가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원래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빠진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참회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가장 복된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옆에 있는 행악자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평가를 하신다면,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 평가에 저는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 마땅히 제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279장 찬송가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 주십시오. 그 중앙의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임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주간에 혹시 십자가 위에 계신가요? 아니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무덤덤하게 관망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십자가는 어찌 보면 그 십자가 밑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어찌 보면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곳에 달려야 될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누명을 씌워서 죄인을 만들고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비어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그곳에 달려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과연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같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에게 내려오시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친히 자신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 다신 지시고 죄 용서받고 그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앞에서 그러게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이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만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부활했던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또 한 번 주님을 만난 게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온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그 중앙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이며 그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인 것을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자 그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이고 죄인오라 하실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날 불러주십시오라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인정하시며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있는 그 은혜, 그 깨달음, 그 환상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위에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고 있다면 나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는 가장 못난 사람이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가장 죄가 많았던 사람이 있었던 자리일 것입니다. 아니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의 용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바로 나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오늘 죄인이지만 죄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다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죄인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달려 돌아가게 계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리스도여든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지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막말대잔치를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분을 못 봤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무지가 영광의 주를 죽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들의 무지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영광의 주를 죽였기에, 그들의 무지가 생명의 주를 죽였기에 그들의 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없는 큰 죄를 그들은 짓고 있는 것이며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에게 피해를 줬던 분들을 꽁하고 지금 간직하고 있지 않으세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포로 잡고 있진 않으세요? 사실은 사람들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이 앞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의 첫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의 첫 대상의 용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직접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 원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가 바로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죄인의 괴수라도 그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원수까지 용서하신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할렐루야. 나의 죄가 주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의 첫 대상자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용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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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에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ve himself and us.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누가 지금 누구 보고 너가 지금 나를 구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 앞에 네가 나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죄인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누가 누구에게 너를 구원하라고 꾸짖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구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니?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할 보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일은 무죄하고 그리고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분은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본인의 입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의 고백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를 꾸짖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한강도에 회개하는 꾸짖음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지금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무죄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는 될지라도 때로는 완악한 자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꾸짖었던 강도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연약한 자였고 그는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세례의 모습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겸손한 모습이 이 반대편에 행악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깨달은 그 강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버림받을 인생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지은 죄가 죽을 죄이며 어떤 것도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다면 주의 십자가별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무능한 존재로 볼 때에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자비하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한 주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깊은 신뢰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이 강도에게 예수님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의 위에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셨고 용서하셨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 구원이 너에게도 임했단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와 구원의 은혜가 나의 가정 속에, 제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강도는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심령에 있는 죄악들이 씻겨나갔을 거예요. 모든 근심들이 씻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불안함과 그리고 억울함에서 그리고 어려움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마음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구원 얻고 평강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책제본 뒤에 있는 무거운 그 십자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